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실패를 선으로 바꾸실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는 구절,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죠. 그런 구절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여기서 모든 것은요, 1차적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겪었던 많은 고난과 고통과 옥의 갇힘과 많은 핍박,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셨다라는 것이고요.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 단지 복음만을 위해서 고난이나 핍박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약함, 어리석음, 부족함,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도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실패한 자들의 삶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그들을 사용하고 단련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칭합니다. 분명히 이 사라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는데 그를 누이라고 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빼앗기게 되죠. 뿐만 아닙니다. 여종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삭도 그의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또 나오고요.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삼촌 라반을 속입니다. 모세는요, 자신의 혈기를 부려 하나님의 뜻을 그를 칠 뻔했고요. 다윗은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음에 내몰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 선을 행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려고 자신을 온전히 바쳤던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려고 하던 자신에게 영적인 큰 고뇌가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지 못한 상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위하여 헌신한 상태고 주를 위하여 힘쓰던 상태인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자꾸 죄가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계속 경험을 하면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살면 할수록 자신 안에 죄가 자신을 자꾸 사로잡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영적인 고뇌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그 다음 장 8장에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은 이 나의 모든 실패와 영적인 고뇌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도 선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실패를 선을 이루실까요?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절대 주권으로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실패로 시작된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오는 장면인데요. 여러분,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겠다. 엘리의 두 자녀가 한 날에 다 죽을 것이고 또 되어질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그들의 귀가 울릴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다 패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영적인 죄악으로 말미암아 큰 실패를 경험한 것이죠. 자, 그렇게 7개월이 흐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있은지 7달이라. 여기에서 블레셋 사람의 지방이라고 했는데 이 지방의 본래 의미는 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요. 블레셋의 언약궤가 가서 다곤 신상 옆에다 두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다곤 신상을 자꾸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세워놓으면 이제는 목과 손을 다 부러뜨리고 다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지역에 독한 종기가 막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또 거기에도 독한 종기가 발생하여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렇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방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제발 좀 있던 곳으로 좀 돌려보냅시다. 그런 차에 임시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그러니까 들에 이 언약궤를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전에는 신전에 모셨다가 이제 그 신전에 모시거나 아니면 그 마을 중앙에 도시의 중앙에 모시면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니까 이제 너무 겁이 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들에다가 그냥 방치해서 7개월이 그렇게 흐른 겁니다. 자, 이 사무엘상 우리가 6장을 보고 있는데요. 5장과 6장은 이제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있고 오늘 6장은 그들이 이 언약궤를 어떻게 돌려보내는지의 장면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기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절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5장과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행한 일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되찾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시 모집하고 블레셋과 다시 싸웠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고 언약궤를 빼앗겨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내용도 나오지 않고 그 이스라엘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어떤 내용만 나오냐면 그들은 실패해서 아마 내역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 보니까 좌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큰 실패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블레셋을 막 치기 시작하고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빨리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다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는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5장, 6장, 7장까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실패하고 또 우리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 신기한데요. 우리가 충만하고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치 우리가 일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하는 것 같고 우리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고 우리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완전히 실패하여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놀랍게 그때부터 주님의 손이 일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선을 행하려고 막 노력을 할 때는 죄가 막 드러나더니
자신에게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인정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자신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것,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저는 크게 한 가지이지만 두 가지처럼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실패,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실패.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선하게 하려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선을 행하려면 할수록 나는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고 죄로 자꾸 넘어지는 내 모습을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다시 이야기하면 나의 본성에는 선한 것이 없다. 나의 본성에는 주님을 의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선한 것이 나에게는 없어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앞에 나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에게 나를 의탁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고치시고 만드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이 나타나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로 언약궤를 옮겨가는 그 역사를 이룹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죠.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흙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진흙이 자신의 모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진흙이 자신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진흙을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드는 것은 토기장이의 역할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번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실패할 때마다 또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 주님의 절대 주권이 나를 빚으시지 않으면 내가 주님의 그릇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또 발견하고 주님 앞에 또 나를 내어드리고 또 내어드리는 것이죠. 언뜻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렇게 도자기를 이렇게 빚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술가인데 어느 정도 만들어진 도자기 모양을 사람들이 이렇게 뭉개뜨립니다. 실수를 하든 뭘 하든 이렇게 갖고 확 가운데를 팍 찍든지. 그러면은 이 예술가가 그 찍힌 모양으로 그거를 다시 빚어서 그것만의 아주 독특한 작품을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십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셔서 그것만의 아주 독특한 주의 역사를 만들어 주의 능력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를 내어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할 겁니다. 무엇보다도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또 발견하고 또 실패할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빚으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여 그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거저 돌려보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방백들이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언약궤를 보내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제는 언약궤를 빼앗아 왔을 때는 그들이 그렇게 의기양양하고 흥분했는데 이제는 이것을 어떻게 돌려보내야 할지 걱정거리가 태산입니다. 혹시 잘못 돌려보내서 온 블레셋 지형에 재앙이 크게 임할까봐, 이미도 재앙이 임했는데 혹시 잘못 보내거나 잘못 다루어서 더 큰 화를 입을까봐 이들이 두려움 가운데 자신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를 부릅니다. 제사장을 부른 이유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하지 않고 보낼 것인지에 대한 방법을 묻는 것이고요. 복술자를 부른 이유는 언제 며칠 날 보내야 할지 그 날짜를 물어보기 위해서 복술자를 부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거저 보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거저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와 함께 돌려보내야 한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보면은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속건제는 꼭 이스라엘의 제사와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그 의미를 담은 것 같아요. 속건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속건제는 언제 드리냐면 성물이나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 죄를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속건제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배상입니다. 뭔가 취한 것, 피해를 입힌 것에 5분의 1을 더 배상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안윤준 지산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래가지고 죄를 뉘우치려고 내가 속건제를 드리면 제사와 함께 그 훔친 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거에 5분의 1을 더하여서 돌려줘야 합니다. 이게 속건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방백들이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된다.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용서의 제사와 함께 하나님 앞에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이스라엘의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엇을 배상을 할까요? 4절과 5절에 그것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블레셋에는 5대 도시가 있는데요, 큰 도시. 그리고 5대 그 도시의 각 방백들,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머릿수에 맞게, 그 방백의 수에 맞게, 그 도시의 수에 맞게 독종의 모양을 한 금을 만들어 5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보상 제물로, 예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쥐의 형상일까요? 당시에 그 악한 종기가 났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를 쥐를 통해 옮긴 흑사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흑사병이 괴가 옮겨가는 곳마다 막 퍼져서 사람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쥐의 형상을 만들어서 예물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여 불뱀에 물릴 때에 장대에 어떤 형상을 매달죠? 뱀의 형상을. 네, 그래서 지금 쥐를 형상으로 만든 금쥐를 해가지고 보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충고합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그랬더니 바로가 못 간다. 너희들은 안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립니다. 애굽 땅에.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니까 이제 두려워서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하는데 다음에 보내겠다 하고 또 마음을 강팍하게 하니까 또 재앙이 내립니다. 또 강팍하기가 또 재앙이 내립니다. 그렇게 몇 번이요? 10번. 마지막에 어떤 재앙이에요?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 돌아가라. 여러분 지금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로잡은 것 같습니다. 빼앗아 왔으니까 하나님의 땅에 다시 돌려보내야 하는데 안 돌려보내고 자신의 다곤 신상에 딱 안치해 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징계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다른 도시로 옮겨요. 또 그러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또 다른 도시로 옮기니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애굽과 바로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계속 받다가 마지못해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낸 것처럼 너희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굴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죠.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려보내죠. 자, 근데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쫓도록 내보내거든요. 지금 블레셋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두려워서 이 빨리 스스로 자신들 스스로 빨리 언약궤를 있던 곳으로 보내자고 두려워서 그렇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상을 하게 합니다. 참 놀랍죠? 출애굽기 3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요. 내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예물을 막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배상을 받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종살이 한 것에 대한 많은 배상을 받아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간 것에 대한 배상을 해가지고 속건제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런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죠.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실패한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때 바로가 이 사례를 취해 가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서 그를 치시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 바로가 두려움 가운데 바로를 빨리 너 나가라. 그런데요, 바로가 이 아브라함에게 준 예물들을 잔뜩 들고 나옵니다. 많은 짐승과 재산을 갖고 나옵니다. 창세기 그 다음 장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룻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부자가 된 사건이 언제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실패했을 때,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실패한 그것을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다시 돌아오게 할 때는요, 바로에게서 많은 예물을 갖고 나왔는데 나와 보니까 큰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룻이랑 함께 거하기가 어려울 만큼 가축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룻에게 이야기하죠. 야, 우리 싸우지 말고 너가 어느 쪽을 택해라. 너가 자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자겠다. 그래서 갈라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 재밌는 사건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훗날에 네게부 땅에서요 다시 한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이 네게부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사라를 또 취합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 나타나셔서 죽인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겁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손을 대지 않고 사라를 돌려보내는데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20장 14절에서 16절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너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비멜렉이 사례를 돌려보내면서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은 1000개를 또 주어서 배상을 합니다. 실수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실패는 아브라함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신기하게 배상을 받아 돌아오게 합니다. 나오미 가정이 흉년을 통해서 모압으로 내려간 건 실패죠. 거기에서 남편과 두 아들도 다 죽습니다. 자,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룻이 이삭을 줍고 보아스에게 이제 청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보아스가 이렇게 룻에게 대합니다. 룻기 3장 17절에 보니까요.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았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과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배상을 하여 돌려보내고 있고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또 네게부에서 속인 것은 아브라함의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은 또 보상을 하여 돌려보내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이 분명히 실패를 했는데 하나님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를 통해서 깨닫는 것은 실패를 하면 우리는 그 기간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실패를 했어요.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 졸이고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위로하듯이 보상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종살이를 끝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보상하듯이 재물을 그들에게 주어 그 재물을 갖고 나가게 합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나간 것은 실패죠. 얼마나 고통당하고 남편을 잃고 자식을 잃고 큰 고난을 당했죠. 그런데 나와 보니까 하나님의 보상이 그에게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실패는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하고 때로는 견디게 하고 인내 시간을 걸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고 나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그 고난을 배상하듯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을 기억하십니까? 욥이 큰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것으로 배상하고 2배로 갚아주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실패를 통하여 교훈을 얻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또 그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절망을 갖고 훈련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보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잘못이나 아니면 실패, 영적인 하나님 앞에 방황으로 실패 가운데 막 혼란스럽고 두렵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겁니다. 우리 절대적인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시간을 다 통과하여 단련이 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해 주실 겁니다. 고난 중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 끝나고 나면 주님의 위로가, 이 고난이 다 눈이 녹듯이 이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주님 나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치 순례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데요, 주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나의 잔치에 참여해라, 너가 그렇게 수고했으니 많은 고울을 너가 다스려라, 나 하나님의 우편에 같이 하나님의 자리에 같이 앉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도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갚으시고 보상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아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수단으로 전나는 두 암소를 택합니다. 이 전나는 두 암소를 택해서 새 수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새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 옆에 예물, 배상물을 옆에다 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지켜보십시오. 제사장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백들에게, 그 지도자들에게, 이 염소가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 잘 지켜보십시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잘 지켜보고 있다가 만일 그 소들이 우리 국경을 넘어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 재앙은 그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나는 두 암소의 수레를 얹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법궤와 예물을 얹고 보내는데, 이 암소가 어디로 가는지 한번 잘 지켜보십시오. 만약에 자신의 블레셋 진영을 넘어 이스라엘 진영으로 향하는 벳세메스로 곧장 가면 그건 여태까지 우리가 고통을 당했던 이 재앙이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리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하면 소가 돌아오거나 다른 길로 가면 이건 우연히 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켜보십시오. 그래서 영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Keep watching it.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십시오. 어디로 가나. Keep watching it. 여러분, 전나는 암소는요, 이제 막 새끼를 낳은 소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새끼는 떼어서 집에 두고 두 암소에게 수레를 몰게 합니다. 이 전나는 암소가 새끼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겠죠. 이 본성에 따르면. 근데 만약에 이 암소가 자신의 새끼를 뒤로 한 채 이스라엘로 곧장 행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근데 왜 암소를 두 마리를 했을까요? 두 마리가 동시에 같은 방향을 향해 같이 자신의 새끼를 뒤로 한 채 이스라엘을 향하여 나간다면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된 일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지켜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장에 나오는데요, 곧바로 이 암소가 벳세메스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블레셋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패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시는지 지켜보아야 합니다. Keep watching it.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이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때로 우리는 실패를 하면은요, 실패한 자신만 한탄합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 사건에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실패를 하면 실패한 자신을 바라볼 게 아니라, 실패한 상황만 바라보고 있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이 실패를 어떻게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keep watching it.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주의 선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오니, 하나님, 제가는 연약하지만 주는 선을 이루십니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이루실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연히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시고 주의 선한 역사로 이끄십니다.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가 실패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주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바른 길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얘기했죠. 나의 실패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그르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한 뜻이 나의 실패로 망가지거나 좌절되거나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산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이 바른 주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님의 선한 역사를 이룹니다. 분명히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아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바른 길로 선을 이루어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역사를 지켜보게 되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가 돌아오는 사건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찬양하게 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패하나 주님은 그 실패를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역사,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우리가 지켜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실패할 때, 그때 주님의 손이 나타나 우리를 이끌어가고 주의 역사를 이룹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실패하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나는 넘어지나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나와 함께하고 주님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 나는 주를 붙잡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성령의 도우심과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큰 실패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빼앗겼습니다. 제사장들마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빼앗아올 힘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또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셔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신 계획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망가뜨리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연약함이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실패하는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거나 실패한 상황을 바라보며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십배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keep watching it. 하나님 아버지,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온전하신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를 주의 손에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연약한 한국 교회를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능력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며 주의 은임 앞에 하나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선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신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능하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으로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실패하며 하나님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신만을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결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노력이 하나님 아버지 죄로 드러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것,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권능을 하나님 의지하며 바라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빚어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주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하나님 모든 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큰 위로와 주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영적인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우리를 빚으시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 주님의 형상이 이루도록 하나님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자신을 의탁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몸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